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에게 주어진 특이한 별명이 나옵니다. 우리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별명이 주어졌는지.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연병이라 천하의 고전 유대인을 다 소욕케 하는 자로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 네, 그 보니까 연병 같은 사람, 또요 세상을 소란하게 하는 사람이고 나사렛 이단의 괴수다 그랬습니다. 또 6절에 가서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저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으니. 예, 그 연병과 같은 사람이고 세상을 소란케 하고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고 또 성전을 모욕하는 사람이다. 이런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체포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죠? 주된 이유가 예수님의 부활을 얘기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주일 보면은 23장에서 보면 사내들인 공회에서 신문을 받았습니다. 그분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신문을 받는데 그 사도 바울이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사내들인 공회가 두 표로 나눠져 가지고 막 싸우고 난리였습니다. 부활을 믿는 무슨 파가 있었다고요? 바리새파가 있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파가 있었죠. 이 사람들의 충돌이 일어난 겁니다. 가만두면 사도 바울이 찢겨 죽을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인데, 그러나 사도 바울은 뭐가 있는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뭘 가진 사람이라고요? 사명을 가진 사람입니다. 물론 그 자리에서 예루살렘에서 사내들인 공회에서 뭐 돌에 맞아 죽든지 찢겨 죽으면은 사도 바울로 봐서는 그런 영광스러운 죽음이고 뭘 하는 거죠? 의롭게 순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생을 마칠 수도 있지만은 사도 바울이 이 사명이 거기까지 예루살렘까지가 아니에요. 어디까지 가는 거라고요? 로마까지 가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명이 있는 사람은 어떻다고 했습니까? 안 죽어요. 위기를 겪지만은 사명이 있는 사람은 죽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또 천부장을 이용하시죠. 로마 군대의 지휘관인 많은 백부장을 거느리고 있는 천부장이 나서서 이 사도 바울을 로마 병영 안으로 옮깁니다. 그때 로마 병영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울 밑에 서시게 되죠.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23장 11절 말씀 앞으로 돌아가서 한번 읽으시면요.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셨습니다.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하노라 로마에서도 증언하노라. 자, 두 가지 말씀이죠. 담대하라. 기죽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리고 또 한 말씀은 사명을 일깨워줍니다. 예루살렘에서 예수의 부활을 증거한 것 같이 어디가 사게 된다고요? 로마에 가서 사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바울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늘의 두 조각이 나도 어디를 가게 됩니까? 로마를 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소명을 다시 일깨움받고 큰 힘을 얻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밖에서는 유대인들이 이 바울을 향한 이런 죽이겠다 하는 치밀한 계획이 계속 추진되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난리였어요. 그래서 이제 이 천부장이 그 사실을 알게 됩니다. 바울의 생기를 통해서 유대인들이 조직화되어 가지고 많은 떼가 모여서 이 사도 바울을 해치려고 하는 치밀한 계획을 세웠다는 겁니다. 천부장 입장에서 보니까 잘못 따라가 사도 바울이 그 로마 시민들을 똑같은 사람인데 거기서 죽게 되면은 자기에게 책임이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걸 어떻게 하든지 여기서 우리 상관인 그 로마 총독에게다가 이렇게 넘기는 게 좋겠다, 끊는 게 좋겠다 싶어가지고 그때 예루살렘에 있었는데 로마 총독 간지가 있는 가이사랴로 보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치밀하고 조직적으로 큰 규모로 바울을 죽이려고 작당을 했는가 짐작할 수 있는 그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거기 보면은 오늘 이제 9절까지는 말씀드렸단 그 뒤에 보면은 천부장이 명령을 내릴 겁니다. 백부장에게 보병 200명을 동원해라. 보병 200명이 뭐 굉장한 숫자 아닙니까? 거기다가 기병, 말을 탄 기병 70명을 동원시켜요. 그것도 안심이 안 된다. 유대인들이 얼마나 조직적이니까 거기다가 창을 든 창군 200명을 또 동원을 시켜라. 그럼 합이 몇 명입니까? 470명이 동원이 됩니다. 누구를 호송하기 위해서? 바울 한 사람을 호송하는데 예루살렘으로서 가이사랴까지 호송할 때 470명이나 동원했다고 하는 것은 무장 군인을 동원했다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얼마나 극성스럽게
얼마나 조직적이고 그 사람들이 치밀했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총독 거처가 있는 이렇게 이제 간지가 있는 가이사라로 사도 바울은 옮겨졌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이사라에서 로마 총독 누구라고요? 로마에서 파견된 총독이 누굽니까? 그 이름이 예수님 십자가 달리실 때는 빌라도였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아니고 누구예요? 벨리스라고 하는 총독 앞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재미나는 표현이 있는데 이스라엘 나라는 중심 도시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이에요. 우리나라는 중심 도시가 어디입니까? 제가 여러분 다 대부분이 다 중심 도시에 살아요, 그죠? 그렇게 귀한 거죠. 그러면 이 서울에서 부산으로 가거나 광주로 갈 때 내려간다고 합니까? 올라간다고 합니까? 내려간다. 그럼 부산이나 광주에서 서울로 올 때는 올라오는 겁니까? 내려오는 겁니까? 올라오는 거죠. 왜 그렇죠? 서울이 중심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도 그런 표현이 있어요. 어디가 중심 도시라고요? 예루살렘. 예루살렘으로 올 때는 올라간다고 다 얘기해요. 예루살렘으로 다른 도시로 갈 때는 내려간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게 1절의 표현이죠. 한번 1절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세우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베들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소합니다.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라로 가기 때문에 물론 가이사라의 총독이 있지만 간지가 있지만은 내려갔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 총독 앞에서 이제 재판다운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동안 유대인들은 그냥 돌로가 때려 죽인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그런데 이제 바울이 소신껏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재판정이 이제 열리게 됩니다. 그럼 재판정의 구성을 보십시다. 재판장은 누구예요? 재판장? 벨릭스 총독이죠. 그럼 여기에 피고는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고. 그 다음에 원고가 누굽니까? 대제사장 아나니아. 대제사장 아나니아인데 여기 보니까 죄송합니다만은 좀 법률적인 용어로 소송 대리인이 등장을 해요. 그 이름이 나오죠. 누가 등장합니까? 더둘로라고 하는 변사. 더둘로라고 하는 변호사가 소송 대리인으로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더둘로가 하는 말을 보면 다 누구 말이에요? 그러면 누구의 얘기죠? 대제사장 아나니아의 말을 대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더둘로가 하고 있는 얘기는 다 대제사장 아나니아의 얘기다. 그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총독 벨릭스 앞에 사도 바울을 고발하면서 하는 말을 보게 되면 굉장한 아침의 말을 늘어나요. 이야, 사람이 아침한다 하지만 이렇게까지 아침할 수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면 벨릭스 총독 각하 그렇게 말하면 됩니다. 아니면 존경하는 벨릭스 총독 각하 이렇게 해서 시작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얼마나 아침에 말을 늘어놓는지 모릅니다. 사람이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죠. 아침 잘하는 사람. 혹시 이제 딸이 여러 명이 있는데 그 집에 사이가 여러 명이 있어요. 사이가 치과에 와가지고 장모님한테 이런 얘기를 막 하는 거 보면은 그런 말 못하는 사이는 속이 뒤집어질 것 같아요. 아이 뭐 저렇게 아침을 늘어놓나. 그 이제 장모가 좀 재산 좀 있다고 저 친구는 뒤에서는 엉뚱한 얘기 하는 친구가 앞에 아가면은 그렇게 아침을 늘어놓나. 참 그렇게 단다.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아나니아는 그보다 더 해요. 어느 정도인지 한번 보십시다. 3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을 인하여 여러 가지로 개장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나 감사무지하옵나이다. 예, 대단하죠, 그죠? 벨릭스 각하. 그리고는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서 우리 민족이 뭘 누리고 있다고요? 태평성대를 누린다. 우리가 태평성대를 누리는데 모든 유대 백성들이 만족함을 누리고 태평성대를 누리는 것은 누구 덕분이다? 벨릭스 당신 총독 덕분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그 성경적인 지식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불편한 것들이 개량이 돼 가지고 우리가 여러 모양으로 어느 곳에서나 참 감사 넘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총독에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아나니아가 신분이 어떤 사람이에요? 제사장인데 그냥 제사장이 아니고 대제사장입니다. 그 대제사장도 여러분 어느 나라의 대제사장이에요?
유대나라가 어떤 나라죠? 신전 국가예요. 신전 국가. 그리고 하나님이 특별히 택하신 백성들이 거하는 그런 나라가 유대나라 아닙니까? 그리고 유대나라의 대제사장은 어떤 존재죠? 대제사장으로 임관하게 될 때, 임직하게 될 때 뭘 머리에 부어요? 뭘 부음 받습니까? 기름 부음을 받지 않습니까? 왕이나 선지자나 이 대제사장에 임관할 때는, 임직을 할 때는 그 머리에 기름을 부어 세운 사람이란 말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렇게 대제사장은. 그래서 온 백성의 존경과 신뢰를 한 몸에 받으면서 또 이 대제사장만이 갈 수 있는 곳이 있죠. 성전이 어디입니까? 지성소에 들어가잖아요. 이 백성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을 맡아서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어 있다고 하지만 정치는 로마 사람들이 담당한다고 하는데 실질적인 영향력을 누가 가지고 있는가 하면은 대제사장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유대민족의 최고의 지도자예요. 자, 그런 대제사장이 이 유대나라를 침략해가지고 점령하고 있는 그런 로마 총독에게 이런 아침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족적인 자존심도 다 내려놓고 나라를 생각하는 애국심도 다 내어버리고 이 벨릭스 총독 당신으로 힘입어 우리 온 유대나라 사람들이 태평성대를 누리고 모두가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우리 총독 각하와 황제 폐하께 올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꼭 필요한 말입니까? 네. 어떤 느낌이 들어요? 참 사람이 처세술에 뛰어난 사람이네. 그래야지. 그런 느낌이 듭니까? 아니면 너무 나갔다고 생각하십니까? 너무 나갔죠. 너무 나간 사람. 이에 자료에 의하면 이 벨릭스라는 사람은 선한 사람이 아니라 악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원래 노예 출신인데 그 자기 동생이 그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라고 하는 황제 때입니다. 그때 자기 동생이 로마 황제의 총애를 입은 거예요. 그래서 노예 신분에서도 벗어나고 출세해가지고 뭐까지 합니까? 총독까지 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이 자신에게 충고하는 대제사장 요나단을 자격을 고용해가지고 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또 이게 돈을 굉장히 밝히는 사람입니다. 그 점을 또 이 오늘 본문에서도 알 수가 있는데 우리 26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함께 보실까요? 동시에 또 함께 읽습니다. 동시에 또 가운데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것도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느냐. 자, 사도 바울을 자주 불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주 불러내가 이 총독이 만나는 거야. 그거는 사도 바울은 좋았겠다. 왜? 총독이 자꾸 내내 자주 오니까. 그런데 이 총독의 마음은 뭐 하기 양이라고요? 돈을 뜯어내려고.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보니까 굉장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한미천 정치 자금 지층까지 풀어낼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때까지 사도 바울을 자꾸 불러내가지고 돈을 뜯어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돈을 얼마를 줬을까요? 지금 알기로는 한 푼도 안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 생각이 맞을까요? 맞습니다. 자, 이런 벨릭스 총독에게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온갖 아침을 열어놨습니다. 반민족적인 행위이고 하나님 앞에 매우 죄송하고 부끄러운 그런 처사이죠. 자, 이것을 우리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대제사장과 같은 그런 어마어마한 지위에 있어도 뭐 할 수밖에 없다? 타락할 수밖에 없구나. 대제사장과 같은 그런 대단한 지위에 있어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사람이 이렇게 취해지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유대나라 대제사장만 그런 걸까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세상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든지 또 뭐 종교적인 힘을 가지고 위치해 있든지 간에 참 성령의 역사심이 떠나가게 되면 은혜를 까먹어버리게 되게 되면 한없이 취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취해지고 어떤 분이 그런 말 하는 걸 들었습니다. 목사님 중에서 예수 안 믿는 목사가 많대요. 예수 안 믿는 목사가 있다는 겁니다. 너무 무서운 말 아닙니까? 예수 안 믿는 목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한 집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한 집들이. 그럼 목사는 어떤 사람입니까? 가장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버리면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그런 좀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은혜를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누구를 두려워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한없이 은혜 주시고 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을 무시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시면 여러분 아버지가 참 좋은 아버지라고 해서 아버지를 무시하면 되는 겁니다. 남편이 좋은 남편이고 나 없이면 못 사는 남편이다. 뭐 죽고 못 사는 남편이다. 나에게 그런다고 해서 그 남편을 무시해버리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면 절대 안 돼요. 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떠나가니까 대제사장이지만 이와 같이 추한 모습으로 전락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대제사장이 또 어떤 사람에게는 강하죠. 약한 사람입니다. 참 의로운 사람 아닙니까? 의로운 하나님의 사람 바울을 어떻게 몰아치는 겁니까? 지금 중상모략을 하는 거죠. 천하의 퍼진 뭐라고요? 연병이다.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고 온 유대 나라에 소동을 일으키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 연병이라는 말은 오늘날 우리식으로 쉽게 말하면 무슨 병이에요? 전염병이다. 전염병의 병원치가 전염병을 가진 전염병의 병원치라는 겁니다. 이게 바울은 전염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놔두게 되면 유대인들 다 죽게 되고 유대인뿐만 아니라 로마 시민들도 다 죽게 만드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어쩌자는 거죠? 빨리 죽여버려야지. 빨리 죽여서 처치해버려야지. 이게 살려 죽을수록 오래 갈수록 이 유대 나라를 망하게 하고 로마를 망치먹을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중상모략을 해댔습니다. 여기 보면은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사도 바울을 연병이라고 했습니다. 왜 연병이라고 했죠? 사도 바울이 너무 미웠어. 너무 미웠습니다. 빨리 죽이고 싶은 그런 마음이 가득해서 연병이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그런데 아주 아이러니하게 이 그 연병이라는 말 속에 보게 되면은 우리 기독교 복음을 나타내는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 점을 좀 살펴보기로 합니다. 그러면 왜 연병이라는 속에 기독교 진리가 있는가? 연병은 기독교 진리다. 그 말은 아니에요, 여러분요. 구분하시죠? 연병이라고 말하는데 그 말 속에는 기독교적인 진리가 나타난다는 말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럴까요? 첫째로 기독교 복음은 변화를 시킵니다. 기독교 복음이 전해지게 되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연병에 걸리면은 몸에 뭐가 일어나죠? 연병에 걸리면 몸에 뭐가 일어납니까? 변화가 일어나죠. 어떤 병은 잠복기가 길어서 나타나지 않지만 그 바이러스가 침투를 하게 되면은 그 잠복기가 지나면은 몸에 반응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어떻게 반응이 나타난다고요? 기침이 나고. 이 기침 나는데 그냥 이 목이 그냥 갈라질 것 같이 아픈데 마른 기침이 나는데요. 이렇게 가슴에 통증이 있고 그렇다니까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19 바이러스가 침입하게 되면은 그 몸에 이제 변화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되면은 변화가 일어납니까? 네. 일어나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되면 우리에게 뭐가 임하는 겁니까? 누가 들어오는 거죠? 성령님이 들어오시는 거죠. 하나님의 신이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이 임하고 성령이 우리 몸속에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면 그 사람은 변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또 변해야 되는 거죠. 맞습니까, 여러분요?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 고린도후서 5장에 얘기합니다. 볼까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자, 함께 읽습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자, 예수의 영이 임하시게 되면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이 말은 뭐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뭐가 되는 거라고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거예요. 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변화예요. 엄청난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엄청난 존재가 된다. 이제 것은 다 지나간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말씀 안에서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성격이 변할까요? 성격도 좋아져요. 또 세계관도 달라지고 그 사람이 추구하는 가치관도 달라져요. 여러분 그런 분 보셨습니까? 그 사람 참 많이 변했어. 그런 얘기 여러분이 들어보셨습니까? 안 들어보셨어요? 뭐 어릴 때부터 믿음 생활을 너무 잘한 사람은 뭐 어릴 때부터 뭐 새로운 피조물로 살았으니까 뭐 그럴지 모르겠는데
중간에 예수 안 믿다가 중간에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사람 참 많이 변했어. 아주 긍정적이고 좋은 의미로 말합니다. 그 얘기 듣게 되는 거죠. 사람이 변합니다. 전에는 술과 담배에 찌들어서 살았거든요. 이게 건강에 해롭다고 하는데도 잘 안 끊어져요. 죄송합니다만 요즘 담배 피우는 분들이 보면 참 안쓰러워요. 왜 그런가 하면 이 담배 피울 수 있는 공간이 그렇게 많지 않은 거예요. 제가 아침마다 새벽기도 끝나고 갈 때 8시 30분에서 9시 사이인데 그때 보면 이 양말도 안 신고 겨울인데 이 슬리퍼를 신고 나와가지고 담배 피우다가 냄새가 확 나왔습니다. 그렇게 쓰다 보면 그냥 몸을 숨기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거 봅니다. 아주 젊은 분인데 또 어떨 때는 새벽에도 나올 때도 봐요. 새벽에도 나올 때도 아니 그거 그렇게 떳떳하지 못하게 왜 그러나 집에서 하면 안 됩니까? 집에서 화장실에서 하면 안 돼요. 집에 화장실 하면 안 돼. 이웃집에 피해를 준대. 한기통을 통해 가지고 막 그러면 금방 방송에 나와요. 집에서 담배 피우지 맙시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안 하고. 그러면 안방에서 하면 안 됩니까? 안방에 누가 시켜요? 그럼 거실에서 하면 안 돼요. 이렇게 애들이. 자 그런 것 같습니다. 자기도 이 음운을 보는 시키고 안 좋은 거 아는데 안 된다는 거죠. 또 술에 취해가지고 실수도 하고 하는 사람이 나는 술 안 먹어야지 하는데 술 안 먹기가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러는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니까 술이 싫어지더래요. 담배가 싫어지더라고요. 그렇게 말하고 우리 교회도 있습니다. 의지를 가지고 하는 게 안 되던데 예수님 믿고 나니까 술이 싫어지고 담배가 싫어서 다 끊어버렸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죠. 술, 담배뿐만이 아닙니다. 술, 담배의 중독성이 크지만 그보다 더 강한 게 뭐죠? 마약이에요. 마약. 이 마약 중독된 사람은 그냥 이제 사람 안 된다. 그냥 뭐 이게 버려뒀다 시켜야 하지 않습니까? 누구라고 얘기하면 이런 건 알만한 분입니다. 이분은 참 대단한 사람인데 아버지, 어머니가 참 비참하게 돌아갔어요. 이 사람이 술로 세월을 보내다가 술로 안 되는 거예요. 마약까지 손을 대었습니다. 여러 차례 마약에 손을 대기 때문에 어디를 가게 됩니까? 붙잡혀 가게 되는 거예요. 붙잡혀 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죠. 야, 한편으로 이해가 되기도 한다. 아버지, 어머니가 그렇게 돌아가는데 무슨 정신으로 살아갈 수가 있겠는가? 변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아버지에게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 사람의 후견인으로 항상 돌보고 옷바라지도 하고 뭐 생활비도 대주고 했다는 겁니다.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근데 이 사람이 마약을 끊고 시급게 됐어요. 세상이 됐어요. 놀려가지고 너 어떻게 된 거냐? 너 진짜 사람 안 될 줄 알았는데 인간이 됐네? 뭐 이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 양반 하는 얘기가 제가 교회 가서 예수 믿기 시작했습니다. 마약 다 끊고 술 다 먹고 새로운 인생을 삽니다. 와, 감사합니다. 그 교회가 어느 교회예요? 어느 나가는 교회. 어느 게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그날 아침으로 바로 그날로 자기 집을 팔고 그 교회 앞으로 이사를 왔대요. 그 후견인이. 그래가지고 믿음 생활 잘하고 새벽에도 한번 안 빠지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분 묘지가 국립묘지에 나와 있어요. 동작도 국립묘지에. 그분도 누구라고는 얘기를 안 하지만 그럼 진짜 가셨구나 하겠습니다. 이 양반이 이제 이렇게 마약 중독이 되어가지고 헤어나지 못한다고 했는데 새 삶이 된 거 아닙니까? 결혼을 했어요. 아주 멋있는 연인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애도 낳아가지고 참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인간의 의지가 안 되는 일,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예수님의 구세를 영접하게 되면 뭐가 된다고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게 뭐가 일어나는 겁니까? 바이러스가 침투하게 되면 그 몸에 그 변화가 일어나듯이 그 사람의 몸에, 그 사람의 영혼에, 그 정신 세계가, 그 사람의 인생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 믿음 생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변화되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하게 되면 정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일까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진단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염병에 걸리면 열이 나고 병 증세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예수의 영이 임해서 성령님이 임하여서 그 사람에게
변화가 일어나고 새롭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이미 뭐에 전염된 사람입니까? 예수의 영에 전염된 사람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 예수의 영 성령이 함께하는 그런 변화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되시갈 줄 믿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는데 찬송가 436장이 생각나더라고요. 한번 볼까요?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을 얻고 그다음 뭡니까?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 이루다. 그 생명 내 맘에 감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그 다음에요. 영생을 누리며 주하는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와 함께 살리라. 여러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된 새로운 삶을 오늘도 내일도 주님 안에서 누리고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셔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3장 33절을 보십니다. 함께 보실까요?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로수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 예, 천국은 뭐가 같다고요? 누룩. 누룩과 같다. 가로수말이 굉장히 많은 분량이에요. 근데 거기에다가 잘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런 누룩을 하나 갖다 넣어 놓으니까 가루 전체가 어떻게 되더라고요? 한 말만 부풀어 오르고 두 말은 그대로 있더란 게 아니고 스말 전체가 다 부풀어 오르더라. 변화가 있더라.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은 사람을 변화를 시킵니다. 그분의 믿음을 변화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영혼을 변화시키고 육체를 변화시키고 그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그런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건 왜 연병이라고 표현했는가? 연병의 또 하나의 특징은 뭐가 되죠, 여러분? 들어가면 변화가 일어나고요. 또 연병을 투기하는 것은 왜 투기해요? 전염이 되기 때문에. 막 전염이 되는 겁니다. 예수 십자가 복음은 뭐가 되죠, 여러분요? 전파가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은 놀랍게 전파가 됩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새롭게 된 사람은 가만히 있지 않아요. 예수님을 전파합니다. 전파해요. 우리 여러분 어느 맛집에 다녀오신 적이 있습니까? 맛집에 다녀왔습니다. 아, 이 집 맛있구나. 소문나면 줄 서야 돼. 가격 올라가. 그래 나만 먹고 싶을 때 나하고 우리 식구들만 가서 먹는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아니 그런 사람이 있으면 굉장히 무서운 사람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맛집에 갔다 오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 맛집을 알립니다. 나도 모르게 그 맛집을 얘기해요. 이게 뭐예요? 사람의 본능입니다. 또 좋은 여행지 갔다 와도 그렇지 않습니까? 좋은 여행지 갔다 와도 입 닫고 혼자서만 즐기는 거예요. 사진 찍고 혼자서만 봅니다. 이게 어떤 사람이라고요? 무서운 사람이에요. 이게 대부분의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좋은 여행지에 갔다도 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주위의 사람들에게 흔히 말하는 대로 한턱 쏘면서까지 맛집을 알리잖아요. 저는 감사한 게 주위에 좋은 목사님 친구들이 있는데 방해도 안에 한 목사님이 최근에 저기 거제동 지나서 이렇게 이게 보금도로 이렇게 보금 맞습니까? 앞에 보금도로 지나서 쭉 직진해서 가면은 거제동 지나서 마친 시장이 있는데 그게 좋은 그 가성비가 뛰어난 초장집을 발견을 했대요. 그래서 가자는 거지 이렇게. 그럼 어떻습니까? 자기가 좋은 집을 소개했으니까 자동차를 누가 가지고 와? 김 목사가 가지고 오고 또 밥은 한 목사가 사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분은 박 목사인데 근데 이분이 자기가 차를 가지고 와서 그 맛집 소개한다. 그리고는 또 맛있게 먹으니까 정말 맛있어요. 가성비가 높아요. 그러면 돈은 누가 내야 됩니까? 내가 소개하고 차는 내가 운전하고 왔으니까 김 목사가 내라. 이게 아니에요. 자기가 또 낸다는 거예요. 이렇게. 왜 그러죠 그게? 그게 사람의 기쁨이에요. 자, 이 맛있는 식당을 이렇게 내 돈을 내가 자동차를 운전을 하고 직접 내 차에 태워가지고 가서 내 돈을 주고 지불을 하지만은 손해 봤다가 아니라 뿌듯한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인간이니까 사람이니까 자랑하고 싶은 본능, 알려주고 싶은 본능. 그것도 내 돈을 들여서 하고 싶은 것이 인간의 본능이란 말입니다.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게 되면 어떻다고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게 되면 예수님이 전하고 싶어요. 왜?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변화가 되고 새로운 존재가 피조물이 되었으니까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 497장에 보면은 자 2절에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찬송가 497장 2절인데 자 봐요. 이 말씀 전할 때에 내 마음이 기쁘고 그 말씀 전할수록 새 기쁨이 넘친다. 자, 이 말씀 전할수록 내 기쁨이 넘친다는 거예요. 내 기쁨이 넘친다. 이 예수의 이름을 전할수록 내 마음의 기쁨이 넘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들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의 기쁨이라고 하는 그런 거예요. 좀 예수를 오래 믿고 믿음이 성숙할수록 이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기쁨이 있어요. 그래야 기쁨이 있습니다. 사람도 그렇지 않습니까? 영양제를 많이 했는데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비만에 걸리는 거죠. 무기력해지는 거 아닙니까? 운동을 해야 활력이 생기듯이 이 예수의 이름을 나타내고 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연조가 연륜이 쭉 깊어갈수록 그래도 1년에 한 분이라도 나를 통해서 세례받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을 전하는 이런 게 있을 때 그 사람이 활력이 있고 기쁨이 있죠. 그렇지 않게 되게 되면 자꾸 은혜가 침체되는 것 같은 그런 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 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자꾸 믿음이 침체되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드는 사람은 그래, 요 근래에 나를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누군가? 나를 통해서 누구에게 복음이 전해졌나? 하나를 생각하시면서 좀 힘써 보십시오. 그럼 이 찬송가 작사의 기쁨이 여러분의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 전할 때 내 마음이 기쁘고 그 말씀 전할수록 새 기쁨이 넘친다 하는 고백들이 있으시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중고등학교를 다닐 때 그런데 책들이 많지가 않았죠.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서울에 가서 신앙 서적을 많이 몇십 권을 사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막 좋아가지고 책을 막 돌아가면서 나눠보고 하는데 그 책 중에 평안도 그 한 사람이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제목이 괜찮죠? 평안도 그 한 사람. 자, 누구에 관한 것인가 하면 평안도에서 전도 자랑으로 유명한 최봉석이라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목사님은 전도 잘하는 걸로 참 유명한 목사입니다. 이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한 100개 정도의 교회가 세워졌대요. 여러분 100개 세워졌다는 게 한 교회도 서울에 있는 대교회도 몇만 명이 모이는 대교회도 100개 세우는 게 쉬운 일이에요. 이 목사님은 한 분을 통해 가지고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 한 30년대 40년대 그 무렵에 교회가 100개나 세워졌다는 거 아닙니까? 이분이 원래 이름은 최봉석인데 워낙 전도를 잘해가지고 별명이 건능이에요. 건능. 그래서 최건능 목사님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평양신학교에 다니는데 전도하는 데 너무 힘을 써가지고 공부를 열심히 못했어요. 그래서 제때 졸업을 잘 못했습니다. 졸업을 못하고 유급되고 유급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분이 참 독특한 분이에요. 한 분이 이랬대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 교수들이 모이는 회의 장소에 들어갈 겁니다. 들어가가지고 학생이 어떻게 봤지? 말할 것 하지 않고 교수님들, 존경하는 교수님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사람이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하면 기도합니까? 안 합니까? 다 하지 뭐 교수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그동안 평양신학교를 잘 다니고 제때 졸업하지 못했지만 이번에 하나님 졸업을 하게 돼서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다 아멘 하죠. 그런데 이제 졸업시켜 주자니까 학생은 성적이 미달아서 안 돼. 아니 금방 내가 하나님께 졸업하게 돼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교수님들이 다 아멘 하셨잖아요. 아멘이 무슨 뜻입니까? 졸업시켜 주셔야 이렇게 합니다. 교수님들이 다시 사직에 모였다는 겁니다. 이분이 학과 성적은 좀 미달이지만 인품이 좋고 삶이 좋고 믿음이 톡톡하고 또 이분이 전도하는데 열정을 가진 사람 아니냐. 이분은 수료증을 주는 게 좋겠다. 그래가지고 졸업을 시켰다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이분의 전도 방법은 복잡하지가 않아요. 예수 천당 마귀 지옥입니다. 요즘은 예수 천당 마귀 지옥하고 다니면 좀 이상한 사람을 볼 겁니다. 그러나 이제 그때만 해도 이게 굉장히 효과가 있었어요. 이분의 예수 천당 마귀 지옥이라는 얘기를 듣고 많은 사람이 주교로 돌아왔습니다. 한 분은요 평양시내를 다니는데 일본 순사가 말을 타고 칼을 차고 이렇게 멋있게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드래곤은 그냥 예수 천당 마귀 지옥을 크게 외쳤대요. 그러니까 말이 깜짝 놀라가지고 확 뛰는 바람에 순사가 떨어졌대요.
숫자로 칼을 빼들고 이 조센징 빠가야로 하면서 막 굉장히 위협했다는 그런 얘기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평양시를 다니는데 최필근이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아주 학자예요. 그분의 기회를 내고 예수 신당 마귀적을 내쳤대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 양반이 돌았나? 내가 최 목사야, 최필근 목사야. 내가 보고 그런 얘기를 하나. 그러니까 최필근 목사님 뭐라고 했겠습니까? 이 버리같이 예수님을 전하지도 못하는 그게 무슨 목사야. 그래서 야단을 쳤다고 하는 그런 얘기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설교 대가로 한때 굉장히 알려진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물론 지금도 은퇴하시고 생존에 계십니다. 그 설교를 좀 배우고 싶어서 제가 그분을 좀 따라다닌 적이 있어요.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분은 김일성 주석이 계실 때 북한을 여러 차례 왔다 갔습니다. 다녀왔습니다. 북한을 여러 차례 왔다 갔는데 갈 때 그냥 가는 게 아니고 엄청난 지원금을 가지고. 근데 이제 북한 사람들이 참 좋아한다는 거예요. 김일성 주석도 좋아하시고. 왜? 다른 나라 사람들은 남쪽에 기업인들 불러나오면 북한 갔다 와가지고 뭐 주고 했다고 막 이렇게 난판을 분대요. 매스컴에 막 나온대. 근데 이분은 여러 차례 갔다 왔지만은 북한 사람들 체면을 세워준다는 거죠. 그래서 진짜 저분은 동포를 해가지고 평양 명예시민 1호점을 줬어요. 이렇게. 자, 그분이 이 평양을 자주 왔다 갔다 하면서 보니까 이제 이 교회가 없는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 사람들에게 막 호감을 얻어가지고 그 북한 지도층과도 좀 친하죠. 그래서 이 북한에 평양에 보니까 교회가 2개 있는데 이거 가지고 되겠습니까? 각 도시마다 교회를 좀 세워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공산당 지도자가 하는 얘기가 우리 경제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그러면은 한 도시에 교회 하나씩 세워봅시다. 만약에 한 도시에 교회 하나 세우는데 돈이 1,000만 원 든다고 하게 되면 제가 1억을 드리겠습니다. 1억을 드릴 거니까 제가 드리는 돈 90%는 마음대로 쓰시고 몇 프로는 10%만 가지고 교회 신데 쓰시면 됩니다. 더 돈 필요한 대로 저는 얼마든지 모금해서 갖다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산당 지도자가 그거 참 괜찮은 생각입니다. 굉장히 반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이 시행이 될 줄 알았대요. 그래서 자꾸 만나고 한참 지나도 이 일이 시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대요. 이게 어떻게 당신들은 그 공산주의가 그렇게 강하다고 하면서 무슨 교회 짓는 걸 그렇게 두려워합니까? 그러니까 이 공산당 간부가 하는 얘기가 이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몇십 년 동안 애써서 몇십 년 동안 애써가지고 새빨갛게 교양을 해놨습니다. 새빨갛게 우리가 몇십 년 동안 교육을 해놨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들어오게 되면 공산주의가 무너집니다. 아니 공산주의가 그렇게 강하다면서요 하니까 우리가 몇십 년 가르쳐준 공산주의 이론이 예수 믿는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몇 시간만 얘기하게 되면 뭐가 된다? 변화돼서 뭐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쟁이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두려워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북한이 그렇게 교회를 말살하려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교회가 세워지고 예수 믿는 사람이 들어가면 뭐가 무너진다고요? 공산주의가 무너지는 거예요. 어느 나라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이 기독교 복음이 흥하는 곳에 공산주의는 발을 붙일 수가 없습니다. 이걸 아는 거예요. 공산주의가 좋지만 강하지만 예수님이 들어오게 되면 이 공산주의가 무너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또 우리 설교 원리로 돌아가서 보니까 예수의 복음은 뭐가 있다고요? 전파력이 강한 거예요. 뭐처럼? 누룩처럼, 바이러스처럼. 어떤 바이러스 병균이 막 이렇게 전염력이 강한 것 같이 예수의 십자가 복음은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전파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핍박자들이 기독교 복음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무슨 병이다? 연병이다. 그렇게 불렀습니다. 이것은 그 발 자체를 보면 거부감이 좀 들죠. 아니 기독교 복음은 연병이라니 그렇게 말하지만은 그 내용을 들어가서 보게 되게 되면은 기독교 복음을 제대로 표현한 말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렇다고 했죠? 2가지입니다. 하나는 변화를 시키는 거예요. 누구를 변화를 시키죠? 기독교 복음이 들어오게 되면 내 자신이 변하는 거예요. 또 누가 변합니까? 우리 주위 사람들이 변화를 가는 거예요. 세상이 변하고 사람들이 변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기독교 복음은 또 뭐가 강하다고요? 전파력이 강해요. 온 세상에 전파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셨습니까? 대답 안 하십니까? 마스크 써도 대답할 수 있어요. 다시 한번 여러분 주어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내 자신이 예수님에 대해서 변화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에 대해서 내 가정이 변화가 되고 내 일터가 변화가 되고 이 시대를 변화시키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은 어떻게 된다고요? 전파하십시오. 전하십시오. 누구에게 전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이면 그 사람이 누구이든지 간에 어느 때든지 간에 이 예수님을 널리 전하고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셔야 줄 믿습니다. 함께 우리 마음을 모아서 합심해서 기도하기로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대제사장 아나니아를 살펴봤습니다. 엄청난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너무나 추한 모습을 보여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늘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결국 우리가 은혜가 들으시지 않고 은혜를 붙들고 은혜가 지속된 가운데 나아가는 그런 심령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예수의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내가 예수의 복음으로 인해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변화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이 예수님으로 더욱더 변화되게 하옵소서. 우리 일터가 변화가 되고 세상이 변화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이러스가 전염력이 강하듯이 예수의 복음은 온 천하에 전파된다고 했습니다. 또 전파되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내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님 전하기에 힘쓰는 심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의 생명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 속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자녀의 변화된 삶,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것들에 벗어나서 참 하나님 자녀의 그런 본분을 따라 살아가며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누리는 은혜들이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기 바랍니다. 복음은 변화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널리 전파되어 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 예수의 존귀하신 이름을 날마다 전하고 나타내는 그런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온 나라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참 이게 두려움과 염려가 위축된 가운데 있습니다. 속히 이 사태가 지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주께서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부르짖는 신실한 주의 백성들을 눈동자와 같이 아끼시고 은혜의 장중에 지키시며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